할렐루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되게 구별하신 이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의 허물과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는 내가 노래해. 아버지 위에 내가 노래해.
천사도 하늘에 없는 권세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지난 한 주간도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를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때로는 저희들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세상 속 욕망과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졌던 많은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이 시간 저희들은 허물과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보좌 앞에 내려놓사오니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저희 방주재단이 5월의 꽃향기와 같이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직분을 위해 늘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모이기에 힘쓰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사랑과 소망이 풍성히 넘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재단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진정한 구원의 방주로서 많은 이들이 이 재단을 통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재단 되게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속들 가운데 육신의 아픔과 고통에 처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찾아와 치료해 주시옵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공고한 삶 가운데 상하고 지친 심령들 위로해 주시고 그 고난의 고비고비를 서로를 위로하고 섬김으로 힘없게 하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 재단에서 자라나는 어린 심령들 EM 유수그룹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들이 말씀 가운데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을 허락하시어서 늘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EM 전도사를 찾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자를 속히 보내주시어서 이들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월에 있을 단기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방주의 모든 권속들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이번 멕시코 단기 선교를 준비합니다. 그 노력과 헌신의 수고가 알라메다 방주 교회 위에 귀한 열매를 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서 이곳 저희 방주재단이 사랑과 소망의 믿음의 공동체로 더욱 빛을 발하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라메다의 모든 동역자 장고은 전도사님과 그곳의 모든 이들이 은혜를 더하사 알라메다 방주교회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사역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시고 대원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들 심령을 새롭게 하고 저희들 믿음을 더욱 경격케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이 세상 삶 속에서 말씀 붙들고 늘 순종하며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손길을 통하여 예배가 더 빛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쁨으로 행하는 그 심령과 가정 위에 하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히 임하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모든 심령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8장 31절에서 39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 여성 중창단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죄 많은 우리들을 영 죽을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항상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 인간을 우리를 이렇게 정의한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형수다. 우리 인간을 정의할 때 이분은 우리는 영적인 사형수라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참 거북했습니다. 내가 사형수라니. 여러분 끔찍하지 않아요? 너무 심각한 표현이 아닌가.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말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사형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범죄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악 가운데서 출생하죠. 영적인 실존은 이렇게 사형수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경고하시면서 명령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먹었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앞에 놓인 건 뭐예요? 죽음이죠. 사망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인류는 그때로부터 우리 앞에 놓인 실존은 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형수잖아요. 사형수.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죽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형수의 실존은 어떻습니까?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이 사형수는 언제 그 사형이 집행될지 몰라서 하루하루가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며칠날 사형하겠다 뭐 이런 것도 없으니까 정말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기 전까지 오늘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는 바로 그런 실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사형수,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다른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이 책을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고 하는 책.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존 버년은 자신의 실존을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는 죄인의 괴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고백한 것과 거의 비슷하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두가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괴수, 죄인 중에 괴수에게 놓여있는 그 모습은 뭐겠습니까? 그 앞에는 뭐가 놓여있겠습니까? 사형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형. 너무나 끔찍하고 비극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죄인의 괴수이고 영적인 사형수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을 승리하면서 나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인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리켜서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같은 말씀이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같고, 또 어떤 분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반지에 달려있는 보석과 같다 그랬습니다. 반지에 어떤 보석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반지의 값어치가 달라지잖아요. 반지에 박혀있는 보석과 같은 말씀이다. 또 어떤 분은 말하기를 성전의 지성소와 같다라고 그랬어요. 구약시대의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는데 이 지성소는 Holy of Holy예요. 거룩한 곳,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지성소인데 이 말씀이 그와 같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면 알수록 그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거죠. 은혜로 충만해지게 되는 거죠. 막연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알고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신 그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인가? 오늘 두 가지로 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반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녀들을?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식은 내 삶의 전부이다. 자녀들은 내 삶의 전부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알게 모르게 이 자식들의 인생에 많이 관여를 합니다. 내 삶의 전부니까 관여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기를.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들, 그런데 못했던 것들,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강요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잘 되면, 성공하면 마치 내가 잘 되고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내 자녀를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걸 가리켜서 대리만족이라 그러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죠. 시편 127편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식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기업이라.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마치 그 전쟁이나 싸움에 나가는 장수의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처럼 그럼 든든하잖아요. 원수와 담판을 지을 때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다 그것을 함께 보호하고 함께 싸워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 자식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건 부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내가 잘못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부모들은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 어른들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죽으면 어디에 묻고요?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는다고요? 가슴에 묻는다고 했어요. 가슴에. 부모에게 자녀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존재, 우리는 어떤 존재라 그랬습니까? 영적인 사형수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그 사형수를 위해서 내 아들을 대신 죽게 한 겁니다. 죽어 마땅한 존재들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인 아들을 내어주신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이런 사랑을 여러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환원하는 일들은 종종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빌 게이츠가 그렇게 얘기를 선언을 했다 그러죠. 자신의 재산 전부를 2045년인가요? 2045년까지 90% 이상을 다 환원하겠다. 2045년이면 얼마 남은 거예요? 20년 남았는데 지금 빌 게이츠 나이가 70세다. 90세가 되면 다 환원하겠다. 그 말은 제가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봤어요. 환원하는 건 좋은데 쓸 만큼 다 쓰고 돌려주겠다.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어쨌든 대단하죠. 그 빌 게이츠의 재산은 뭐 어마어마하니까. 네.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으신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런 경우도 가끔씩은 있어요. 그죠? 내 아들을 죽이고 내 가족을 죽였는데 내 가족으로 받아들였니. 아주 드물지만 그런 경우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형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하는 경우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예가 이 사형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대신 죽이십시오. 이렇게 한 경우는 거의 찾아보지 못했어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반문하잖아요. 반문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연하게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뭐가 아까워서 하나님께서 못해 주시겠냐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시편 81편 10절도요. 다 함께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겠다. 너의 입을 활짝 열라 내가 내 입을 채워주리라.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그 사랑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랑도 받지 못했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떤 사랑이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35절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또 39절 말씀에도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세상에 어떠한 것도 어떤 세력도 어떤 그런 위험한 일들도 어떤 핍박과 박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위대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그럼 두말할 것도 없이 부모님의 사랑일 거예요. 그죠? 아무리 부부간의 연인간의 사랑이 깊어도 그 사랑은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 특별히 어머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지난주가 우리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그 어버이의 은혜라고 하는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참 부모님의 그 사랑을 너무나 잘 표현한 거예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나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될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우리 어머님의 사랑을 너무나 잘 표현했잖아요. 그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값진 사랑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고귀하고 그렇게 희생적이고 그렇게 헌신하면서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도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존재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온전한 사랑.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세력이 어마무시하게 우리에게 달려든다 할지라도 그 환난과 고난이
너무나 커서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환난이든 곤고든 핍박이든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고 위협하고 칼로 위협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은 이 사랑의 줄을 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줄을 끊으려고 얼마나 정말 애를 쓰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다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지 못하도록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욥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 극한 고난과 환난을 가져다 주면서 그래도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겠느냐? 그래도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느냐? 그런 환난을 가져다 주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겪었던 그런 핍박과 박해를 가져다 주면서 하나님을 의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누가 그렇게 하는 거냐면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끊어버리도록, 끊어내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데 전에는 많이 사랑한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나 아무리 사탄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은 그 손을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어들이신다라고 합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가 은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거죠.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확신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뭘 확신한다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데, 나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나였는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체험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신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붙잡아 주신 그 손을 이 세상에 어떠한 세력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 그래서 어떠한 세력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는.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네. 어떠한 일이든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완전하신 사랑, 아낌없이 다 내어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승리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완전한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그 사랑의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사형수였습니다. 우리는 죽은 존재였습니다. 우리 앞에는 사망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도 그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세력도 그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어도 오직 주님의 사랑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늘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영평 하시는 주님
모든 영변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믿음을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살아가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해 주시고 이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이 시간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서 감사의 예물로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11조의 예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며 선교의 예물로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이 헌신과 결단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건축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니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내 이웃을 생각하고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구제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방주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수고하고 애쓰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그 헌신과 눈물의 기도를 항상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손길로 섬기고 봉사하는 주의 종들의 그 헌신을 기억해 주시사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복에 근원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나누고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늘 인도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과 믿음의 기억을 이 한 주간도 견고하게 지켜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까이 찾아가셔서 꼭 손도 잡아주시고 인사 나눠주시고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도 해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5월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그룹 EM에서
교사로 수고하시는 분들을 우리 2부 예배 시간에 잠시 격려하고 감사를 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멕시코 알라메다 우리 단기 선교 이제 점점 날짜가 다가오는데요. 집중적으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라메다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선물해 줄 그런 그 장난감과 또 인형들 그리고 아이들 그 옷 이런 거 있으면 우리가 뭐 많이는 못 가지고 가지만 여러분 이렇게 가져오시면 우리가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월 14일에 우리 단기 선교를 위한 바자가 있습니다. 이 바자에 사용할 물품들도 여러분 많이 도네이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토요 바자회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많이들 이렇게 와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물건도 사주시고 그래요. 우리 권사님이 그런 모습 볼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시대요. 피곤함도 잊어버리시고 그러는데 많이 피곤하시죠? 왜 안 힘드시겠어요? 물건이 많으면 또 그만큼 또 좋은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또 가끔씩 도네이션도 해주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잘 알려졌으니까 또 여러분 또 토요 바자회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일에 뮤지컬 노아 관람이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새벽 6시까지 교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늦지 않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이날은 수요일인데 우리 수요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찬양 예배는 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남성교회 주관으로 또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가 있습니다. 우리 작년과 똑같이 올해 품목이 순대라고 합니다. 맛있는 순대. 꼭 광고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많이 협력해 주시고 어디 순대라고 그랬죠? 마영의 순대가요? 맛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또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는 뉴욕노예 여성교회연합회 헌신 예배가 저희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교회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성교회원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교 후에 우리 구역장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장님들, 교사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20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듣는 사람 하나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을 퍼주세 모든 사람에게 전한 소식에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내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그 사랑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